이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놓은 성자입니다. 성자. 이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아주 삐뚤어 나가가지고 죄 짓는 대장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에 취하고 또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또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내가 성경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을 깨운 사람입니다. 깨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향락과 세상 죄악에 취해 살아가던 사람이 성자가 되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천국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뭘 자는가? 세상에 취해 있고 죄악에 취해 있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 이제는 때를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의 삶을 정신 차리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 어거스틴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도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새 사람 되는. 성경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틀기만 하면 그냥 설교 말씀 하루 종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한마디 한 단어가 들려와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던 성 어거스틴에게 들려오는 이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자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바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세우는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다가 깰 때인가? 지금 우리 초저녁,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초저녁인가? 아니면 밤 12시쯤 됐나? 아니면 새벽 3시인가? 아니면 동토올 새벽이 다가왔는가? 이 시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최소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명한 시기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단들처럼 뭐 10월 28일에 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지금이 초저녁 같다. 아니면 12시쯤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새벽이 동터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 시기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두꺼비가 울면 꼭 비가 온다. 두꺼비가 울면 비가 올 줄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삶을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제는 너무 날씨가 왜 이렇게 덥고 후덥지근한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비가 올 시기가 됐구나. 이 대충 이게 감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희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날씨가 흐릿하고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오늘 날씨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시기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하며 애곡하고 땅을 치며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가 무슨 시대야? 노아 시대를 알아야 노아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알지.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 그 몇 천년 시대, 그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어떤 시대였는가?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먹새 그냥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죄질까? 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때? 요 생각은 좀 그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요런 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요거는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질까? 요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노아 시대 때는 성경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죄질까? 어떻게 하면 그 상락에 취할까? 요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집 짓고 장가가고 먹고 그냥 이런 시대. 그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살려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시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행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가지고서 그 짓들을 하고, 여러분, 그런 아주 세상의 더러운 취악,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사람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할까? 요 생각만 했다는, 죄 짓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사람 참 후회하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 버렸어. 다 노아와 노아 가족 8식구와 방주를 만들어 띄워놓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물에 수장시켜서 아예 심판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을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봤어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며칠째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비결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봤어야 성령 받는 비결을 알지. 그러니까 성령 받는 비결을 이야기 못하는 거라. 성령 받지도 않아,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육에 이끌려 산다니까.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고.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노름 잘하면 노름 잘하는 사람 이끌려가. 맨날 그 붙잡아가고. 어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술 끌어가다가 맨날 술 먹으러 가재.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세상 향락에 취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준다. 내가 보내주겠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33년 사시다가 다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 시대인 거야.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어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육체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주간 동안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고서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첫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성령 충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해질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그리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야지. 500명이 모여서 들었어요.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500명 중에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 가지도 않던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비결,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안수 받다가 성령이 임하고,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했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 죄라고 하는 담벼락이, 이렇게 말해야 쉽겠죠. 죄라고 하는 이 담벼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뭐 담벼락을 다 뚫고 오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있는 한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신선하시고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길이요. 그게 여러분 옛날 아벨과 가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장막, 단을 쌓고 양의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한 모든 이유들이 바로 그것이 우리 죄 사함을 위한 거 아닙니까? 양이 죽고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얻어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비결은 뭐냐? 죄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토해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간단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다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비결,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해. 그냥 길 지나다가 성령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없어.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 집에서 맨날 성경을 쭉 기도하면서 읽다가 성령 충만하게 받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막 차 운전하고 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가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해. 냉랭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육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복음을 선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냥 종이짝 전도지만 갖다 뿌리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예수를 집어넣는다고, 그 속에다, 그 마음에다가 예수를 영접시켜버린다고. 예수를 영접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머리만 커지고 교회 테크닉만 알고 교회 돌아가는 건 잘 알아. 그 예수 영이 없어. 예수님이 없다고 그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돼. 내가 지금 믿음이 안 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 있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 언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젠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에 이끌려 살아가. 그 육에 이끌려 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에 이끌려 살면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에 이끌려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증인이 누가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증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누가 되는가? 증인은 보고 듣고 분명히 아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 증인이 판사 앞에 딱 서가지고서 바로 그때 내가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증인을 대면 그 증인을 참고해서 증인을 참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매 맞아 죽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에 써놨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도장을 성령이 쾅 찍어주고 인을 쳐주신다고. 인을 쳐주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왜 이렇게 울어? 왜 교회가 저렇게 콧물 눈물 흘면서 막 통곡하며 울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지금 그렇게 울어? 요즘 제가 장례식장에 몇 번 가봐도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데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어. 눈물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내가 죄인 죄 때문에 죽었구나.
저거 내가 당해야 하는 죄값인데 주님이 대신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